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모세는 8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광야에서 살았죠. 그러면서 독수리의 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모세는 독수리가 어디에 집을 짓는지 또 어떻게 새끼를 기르고 훈련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시험에 들게도 하시지만 언제나 그 날개를 펴시고 구하시고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는 시간이죠.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오직 주만이의 가족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한의학을 공부를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을 공부하신 게 아니라 미국에서 미 연방 한의사 자격증, 또 1급 전문 응급구조사 자격증, 뭐 이렇게 어려운 거 거기에 또 한의학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습니다. 그가 배운 한의학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실력을 검증받고 했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아이러니하게도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 있던 그 한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의심병, 병증이 나타났기 때문에 낙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군대에 간 아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네요. 복음을 만난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태연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의 이태연입니다. 저는 미 연방 한의사입니다. 그런 제가 저의 질병도 고치지 못하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6살 때 저희 언니가 나룻배 전복 사고로 강물에 빠져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로 저는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시댁 어르신들이 대부분 중풍으로 단명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정주부로서 한의학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한의학은 저의 적성에 딱 맞고 아주 재미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수지침을 배우게 되었어요. 수지침을 배우면서 인체에 깊숙이 있는 신경계통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몸에다 직접 넣는 채침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능이 허약해서 오는 병은 침보다 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침으로도 한약으로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척추에 변이가 온 경우에는 교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척추 교정을 배우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 침술로 한의학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친구사법이 폐지가 되어서 친구사 자격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 미 연방 한의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험을 치고 총 4과목을 단번에 합격하여 미 연방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미국 한의과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입학 조건이 좋았어요. 예과 2년에 본과 4년 과정인데 80학점을 이수하면 예과 과정을 인정해주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이 45살에 전문대학 응급구조과에 입학을 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1급 전문 응급구조사 자격증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미국 LA에 있는 한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저는 이때 이미 10년 동안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유학을 하는 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곧바로 박사 과정까지 다 마치고 박사 학위도 받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모두 마치고 미국 알래스카주 면허를 취득하고 알래스카주 남부 지역에 있는 앵커리지에서 한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시애틀에 사는 10살 된 남자아이를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저로서는 치료가 가장 어려운 골수암 환자였어요. 고민하던 중에 면역이 생기면 암을 이길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한약을 지어줬어요. 1년 동안 한약을 복용시키고 검사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골수암이 완치가 됐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 시아주버님께서 백신이 없는 C형 간염에 걸리셨을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한약을 해드렸는데 완치가 되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치명적인 골수암과 백신도 없는 C형 간염이 완치가 되었기에 한약을 통해 어떠한 병이든지 고칠 수 있겠다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숟가락도 못 들 정도로 제 오른팔에 힘이 빠지고 자주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오른쪽 가슴에는 꼬챙이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숨이 턱턱 막히고 자궁 출혈까지 있어 검사를 해보니까 오른쪽 가슴에는 여러 개의 결절이 있고 자궁에는 5.4cm 근종에 그 둘레에 여러 개의 작은 근종이 더 있다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좋은 보약을 먹고 침 맞고 뜸 뜨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이런 병이 생긴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우선 1년 동안 지켜보자고 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순간 나도 유능한 한의사인데 내가 고쳐보지 뭐 하고 그때부터 3개월 동안 스스로 침 맞고 약 따려 먹고 뜸 뜨고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결과는 한쪽에만 있던 결절이 양쪽으로 산발적으로 퍼져버린 거예요. 자궁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근종이 생겨 있고요.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많은 노력과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한의학에 큰 확신을 갖고 있던 저는 내 병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더 충격이 되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침 놓고 병 고치는 일인데 침 하나도 못 들 정도로 팔에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동안 저는 한의학을 통해서 어떠한 병이든지 고칠 수 있겠다는 교만했던 마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었어요. 한의사라는 자존심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결국은 환자들을 정리하면서 7개월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군대 간 아들이 휴가를 나왔어요. 전혀 신앙이 없던 아들이 저에게 어머니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세요? 하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멍해졌어요. 아니, 군대 가기 전에 방 안에만 틀어박혀 만화책과 게임에 빠져 대화조차 힘들었던 아들이 말문이 터진 것도 신기한 일인데 더욱 놀라운 것은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둥절해 있는 저에게 아들은 요한복음 말씀을 전해줬어요.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가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22년 동안 성당에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난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전에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영화 속에서도 찾고 세계사 책에서도 찾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고 성경도 믿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성취하신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기쁜 소식에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선명해지면서 그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그대로 보였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히 지옥 갈 죄였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은 죄들이 제 마음에 비춰졌어요. 저는 벌레만도 못한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비춰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골수암을 고친 것도, 백신이 없는 시형 간염을 고친 것도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동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이 모든 영광을 다 내가 가로채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을 통해서 어떠한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겠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내 멋대로 살면서 지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참혹한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악랄한 죄는 마땅히 지옥 갈 죄였어요. 저는 마귀보다도 더 교만하고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해결하는 말씀은 너무나 큰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지옥에 갈 저를 살려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굴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제 마음에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마음 중심으로부터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이 되었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임하면서 놀랍게도 건강에 대한 염려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이고 고생하며 유학까지 하여 한의학 박사가 되었지만 결국 수고와 절망뿐이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의 몸이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항상 궁금했는데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순간 그 의문이 단번에 풀어졌어요. 그리고 남편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을 내가 책임지고 생명을 연장시켜보려고 용을 쓰고 살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아들이 성경 말씀을 보라고 하여 성경책을 펼쳐보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고 하니까 기도해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성경 말씀이 잘 보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깨알같이 작은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입을 다물 수 없었지만 저는 난시, 원시, 노안까지 겹쳐 있었는데 뿌옇게 보이던 작은 약병의 설명서가
안경도 안 쓴 상태에서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안과에서 시력 검사를 해봤는데 시력이 2.0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진짜냐고 간호사분께 다시 한번 확인까지 했어요. 감사하게도 그 후로 저는 지금까지 안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역시 제 몸의 주인이셨어요. 얼마 후에 군 제대를 하고 온 아들이 춘천으로 교회를 간다고 해서 저는 아들이 다닌다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여 남편과 함께 교회를 찾아가 보게 되었어요. 마침 일부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었는데 찬양하는 지체들의 모습이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저는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은혜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후 저희 가족은 춘천 한마음교회를 매주 서울에서 멀다 않고 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배웠던 한의학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은사라는 것에 눈이 떠지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동안 이 귀한 은사를 나를 위해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만 쓰기로 결단했습니다.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만나는 환자분들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제가 오랫동안 성당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어도 끄떡도 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요. 교회를 다녀온 후로 아들에게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는 절에다 제사를 모시던 불교 신자였는데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주말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지체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또 지체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 치료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면 침통 하나 들고 전국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한 번은 경상도로 2박 3일 동안 전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교회에 한 집사님 가족이셨는데요. 집사님께서는 28년 동안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를 하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집사님과 함께 여러 형제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요즘 춘천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아이가 있어요. 10살 된 여자아이인데 재생불량성 빈혈로 완전히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제 오른팔에 새 힘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면 이 아이도 살려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약도 복용을 시키면서 이 아이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차차 차도가 있더니 4주 만에 기적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정말 복음으로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연세가 72세 되셨는데요. 평생을 몸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이 죽지 못해 살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스트레스로 온몸의 근육은 긴장된 상태로 왼쪽 팔에는 5cm가 넘는 단단한 혹이 있어 3개월 동안 치료를 해서 풀어졌는데 그동안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 예배도 함께 드리고 전도도 하시면서 지금은 너무 기쁘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교회에 체육대가 있던 날 한 어르신께서 진맥을 받아보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지체분의 부모님이셨는데요. 평생 불교 신자였어요. 저는 진맥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동안 힘드셨던 문제가 풀리셨어요.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짚어드렸는데 정확하게 맞췄다고 감탄을 하셨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어르신으로부터 조선 제1의 명이라는 극찬도 듣게 되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교회에 행사가 있거나 수련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데요.
환자들이 발생할 때 이사야 말씀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교회 지체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저를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환자를 볼 때나 치료의 결과를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맺게 되니 죽음과 질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집안에 중풍으로 단명하는 일이 끊어졌고 저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제 나이 지금 60인데요. 저 태권도도 1단을 땄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한 체력을 주셔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에요.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내가 해결하고자 한의학에 입문하였는데요.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복음이면 다 살릴 수 있다는 큰 확신 가운데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한의사가 되어 공동체와 함께 주를 위해 달려갑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 삼고 양육하는 일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을 만한 이 제보에 따르면 한마음 교회 지체가 어딘가 몸이 좋지 않다는 삐뽀삐뽀 이 신호가 들리면 침통을 갖고 출동하신다는 그 이야기 참 용하게 잘 침이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자매님의 지식도 또 침술도 2.0 그 청년 못지않은 시력도 또 태권도 1단까지 단 그 체력도 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라는 그런 간증을 전해주셨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명의 우리 이태원 자매님의 앞날도 박수로 함께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시채널과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사상 첫 번째 대리 간증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나오실 분은 어머니의 간증을 대신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셨던 어머니,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을 믿고 스스로의 성실함과 그런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믿고 사셨던 어머니인데요. 그 어머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또 폐암으로 소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딸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함께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신경화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신경화입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살다 가신 엄마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보았는데요. 엄마가 말기암으로 투병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어려웠던 집안 살림이었지만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아빠는 간간히 교회를 다니셨지만 엄마는 이렇게 주변 분들로부터 인정을 받으셨기에 이 세상에서 나를 믿지 내가 누구를 믿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아니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지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냐고 하시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믿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철도 역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옆에서 간병하셨던 엄마는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상황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 하시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낮아지게 되셨고, 교회 지체분들의 병문안으로 엄마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되셨어요. 아빠가 퇴원 후 엄마는 작은 교회 예배에도 참석하게 되셨는데요. 평소에 알고만 있었던 예수님은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엄마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세계 4대 성인 중 한 분인 예수라는 인물이 직접 소개되는 내용과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 사건이 기록된 책자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가 세계사 교과서 연대표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함께 확인하였어요. 특히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확증되었다고,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니며 천국 복음을 들었으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자기 선생님이셨던 분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그분 앞에 굴복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그대로 엄마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되셨어요. 너무도 정확하게 역사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앞에 엄마는 일생 처음으로 진지하게 말씀을 고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마에게 갑자기 있을 수 없는 큰 병이 찾아왔어요. 평소에 활동적이셨고 운동도 좋아하셨으며 특별한 질병도 없으셨고 늘 건강하시다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기침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거의 밤낮 2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감기인 줄 알고 이곳 저곳 병원을 옮겨 다니며 약을 드셨는데 그중에 한 병원에서 엑스레이상 폐 모양이 좋지 않다고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셔서 급하게 병원을 옮겨 검사하던 중 엄마는 바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병실 회진 중 엄마의 주치 선생님께서 오셔서 엄마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의사가 환자를 검사한 후 고칠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모를까 이제 생존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엄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하셨던 모양이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엄마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셔서 엄마가 도리어 담대하게 물으셨대요. 선생님, 저의 병이 암입니까? 그랬더니 의사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떡 하시더래요. 그 암이 어디에 있습니까? 폐가 안 좋아요? 얼마나 됐어요? 가망이 없나요? 라고 의사에게 묻는데 의사는 여전히 대답 없이 고개만 끄떡 하시더래요. 그때 갑자기 엄마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다 사실이었구나. 이 세상이 잠깐이고 다 썩는구나.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예수님만 부활하셨구나. 보이지 않는 천국이 실제로 있구나. 그런데 나는 왜 지금까지 이 말씀을 경히 여기며 살았을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 어리석은 자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말씀을 다 믿게 해주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난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야. 그 후 엄마는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말기암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밝고 환한 미소가 엄마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를 면회 오셨던 친척분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줄 알고 위로차 오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 가운데 계신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너희 엄마는 나보다 훨씬 더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보일 수가 있느냐고 너무나 놀라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 부부가 병문안을 오셨어요. 엄마는 그분들에게 내가 막상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큰 거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서 너무나 기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지체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언니, 우리가 병문안 간 건 맞지? 그런데 왜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위로를 받고 온 것 같지? 어머니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네.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폐암이 발견되신 지 10개월 만에 소천하셨어요. 그 10개월 동안 저는 엄마와 24시간을 함께하며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렸어요. 아픈 엄마는 본인이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 정한 시간에 병실 침대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니까 엄마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보시는 큰 글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옆에 예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말씀 옆에 볼펜으로 예라고 적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책을 펼치면 여기저기 예라고 적어 놓으신 엄마 글씨를 볼 때마다 아, 엄마에겐 성경 말씀이 무조건 예였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부활. 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말씀에 예하게 하는 유일한 표적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 엄마는 유난히도 항암제가 잘 듣질 않았어요. 폐뿐만 아니라 간과 척추까지 암이 전이되어 주치 선생님께서는 계속 번져가는 암세포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하는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조직에 전이되는 정도가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했어요.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해서 실상은 어디서 어떻게 부작용이 생길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이 부작용도 너무나 큰 거예요. 이 부작용 때문에 총 3번 항암약을 바꾸셨는데요. 첫 번째 항암약을 수차례 맞고는 심장에 물이 1리터나 차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물을 빼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담낭에 찬 쓸개즙이 내려가는 통로가 막혀서 담낭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것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 시술을 위해서는 마취가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살 것만 살짝 국소 마취만 하고 생사를 뚫는 이 끔찍한 시술을 심장뿐 아니라 담낭까지 한꺼번에 하는 아주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멈출 것 같지 않은 통증과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 과정 가운데 엄마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내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난 이분 앞에서 염려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항암 치료 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
서울에서 일산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친구분께 간식과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위로차 다니셨는데요. 같은 병실 환자분께도 보호자분께도 그리고 주차장에 근무하셨던 경비원께도 차 한 잔을 건네시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엄마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힘드니까 다음 주부턴 안 와도 된다고. 우리가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골에 계신 이모와 이모부 동생 부부에게도 엄마와 같은 시기에 가난 판정을 받으신 교회 지체분 남편분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서 이분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에도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어 하시던지 간이산소호흡기라도 끌고 말씀 들으러 가자고 얼른 짐 싸들고 교회 가자고 저를 재촉하시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예배 참석했는지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엄마에게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다고 하였어요. 이제는 마지막 엄마가 가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치료 목적보다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호스피스로 옮기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급히 병원을 옮겼습니다. 이미 엄마는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엄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 후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너무도 놀라운 것은 죽음의 고통이 몰아쳐와도 엄마의 입술에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흘러 나왔어요. 한 번은 주사를 비롯한 이것저것 의료 장비들을 달고 계셔서 병실 밖에 나가실 수 없었던 엄마에게 바깥 한강 다리들을 비추고 있는 형형색색 조명들이 너무 멋지다고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그게 뭐가 멋지냐고 나는 천국 가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들을 볼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엄마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누리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직접 써놓으신 간증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 간증은 엄마가 항암 치료 중에 아무도 모르게 적어서 가방 속에 넣고 다니셨던 건데요. 우연히 가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하고는 참으로 많이 울었던 간증입니다. 병원에서 결과를 보고 몇 자 적어본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씀을 다 흘려보냈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더니 내가 암에 걸리고 보니 세상이 다 헛것이고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지고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었는데 왜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을까 후회가 된다. 폐암 걸리기 전 30몇 년 동안 한 번도 사랑 같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 그동안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느 누구한테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었고 자식 보기도 미안하고 창피해서 경아한테 부모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나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지금 아픈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다 이루어 주셨다. 지금은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모든 것을 내 주인께 맡기고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폐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지금 나는 예수님과 교회 지체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너무도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진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남기지 않고 다 주신 예수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찾아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은 좀 특별했어요. 여느 장례식장처럼 우울하고 침통한 분위기가 아니라 마치 축제의 장이라도 된 것처럼 기쁘고 우렁찬 찬양이 흘러나왔고 여기저기 이야기꽃, 웃음꽃이 활짝 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 친척분들은 이 상황을 몹시 어색해했어요. 그리고 상조회에서 나오신 도미 여사님은 여기가 마치 결혼식장 같다고 하시면서 장례식장 분위기가 어쩜 이렇게 밝을 수가 있느냐고 엄청 의아해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는데요. 이런 분위기도 낯설고 어리벙벙한데 저는 그 와중에도 많은 분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웃으면서 배웅도 하고 밥도 너무나 잘 먹었거든요. 물론 엄마가 돌아가신 것이 슬프지 않았다, 이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이렇게 기쁘게 보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부활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목사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보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고, 보이지 않는 이것이 실상이고 이것이 진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별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저 천국에서 지금처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슬프잖아요. 그런데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그렇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죽음의 공포까지도 삼켜버린 예수님의 부활. 엄마의 삶을 통해 이것을 실제로 목격해버린 저는 이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져 버렸어요. 암투병하신 엄마를 통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보게 하시고 저 또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 빨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에서도 그 천국을 경험한 우리 자매님과 어머님의 이야기 정말 그야말로 멋들어졌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게 되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으셨네요. 100년을 살아도 큰 의미가 없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자매님의 어머님처럼 이야기를 듣고 10개월을 사셨지만 그 하루하루를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이런 삶도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도 정말 아름다운 10개월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자매님의 간증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난 10개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가 다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죽음 앞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간증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천국 잔치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님과 그 가족분들이 새로운 장례문화의 장을 여셨네요. 네. 이렇게 이별을 슬퍼하는 그런 눈물의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입성 잔치를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다고 하니까 듣는 순간에도 은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오직 주만이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을 들려주실 분은 나영환 전도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제목은 Yes, Yes, He is my Lord입니다. 찬양과 함께 은혜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오래전 작은 손 모아 나의 소망 기도드렸지. 조급한 마음에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거라 생각했지. 방황 그리고 갈등한 나를 단 한 번도 놓지